오늘 욥기 11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 가지고 정답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자 합니다. 벌써 욥의 새 친구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했고 빌닷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내가 보건대 생각하여 보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옛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추측을 사실로 만드는 사람이 엘리바스였고, 빌닷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원리로 사람을 재단하고 겁을 주어 사람을 바로잡으려고 했고 사람을 벌레 취급했어요. 그게 빌닷이었습니다. 오늘 소발과 욥의 답변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소발은 오늘 본문 11장과 20장 두 번에 걸쳐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인마, 너는 안 돼. 이유도 없어요. 옛사람이네 전통이 이렇다더라, 속담에 이렇다더라, 엘리바스와 빌닷은 무슨 근거라도 있는데 너는 이래서 안 돼. 그냥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소발입니다. 너무 이 이야기가 머리가 아프니까 욥이 다른 선택을 합니다. 친구들의 위로를 받지 않기로 선택하는 오늘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기 11장 2절에요 소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장 2절을 보면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오히려 소발이 욥한테 너 말 많아가지고 너 입이 전문 용어로 주둥이가 방정이어서 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어. 6절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무슨 얘기? 이게 지금 말이 좀 어려운데, 네가 지금 고통받으니까 네가 너무 힘이 들고 자식들 다 잃어버리고 지금도 너 살까 말까 고민하니까 너 너무 힘드니까 까먹었나 본데, 네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건 네가 지은 죄보다는 못한 거야. 너 지금 힘드니까 옛날에 지은 죄 생각 안 나지? 네가 지금 힘드니까? 아니야. 네가 지은 죄가 더 많아. 근데 네가 지금 받는 형벌은 네가 짓는 죄보다는 적은 거야. 힘든 친구한테 할 말입니까? 왜 친구라고 이름을 불렀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는 곁에 안 두는 게 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정답을 아는 사람 소발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욥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확신이 폭력이 되는 사람.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너 하나님 모른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나는 해석할 능력이 없어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몰라요. 그리고 8절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 9절을 보면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늘보다 높고 스올보다 깊고 땅보다 깊고. 너 하나님도 모르면서 너 고난받는 거 자꾸 말대꾸하지 마. 소발은요 아주, 이런 표현은 좀 싸가지가 없어. 너무 맞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모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 자신의 얘는 근거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크고 광대하신 거랑 지금 이거랑, 근데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너 다 알고 있었으니까 너 이 벌 받는 거야. 네 죄보다 지금 받는 벌이 가벼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보면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이는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1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너 이런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머리는 어디 두고 다녀? 머리는 어디 두고 다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허망한 사람은 뭐가 없대요? 지각이 없대요. 생각 좀 하고 살아. 네가 생각도 안 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왜 벌 주는지도 이해 못 하고 있는 거야. 자기 확신이 욥에게는 엄청 폭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폭력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까? 교회 밖에서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젊은 아이들 말로도 답정너라는 말이 있어요. 시온 찬양대 대답 잘하세요. 아까 2부 호산나는 대답 이해를 못 하더라고. 답정너는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시온 찬양대회 맛있는 시원한 냉면 사주고 아니,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답정너의 예를 드는 겁니다. 미리 얘기를 해야 되나요? 냉면 사주고 뭐 드시고 싶으세요? 오늘 시온 찬양대 냉면, 날이 더우니까 냉면. 아니에요. 오늘 밑에 맛있는 제육볶음과 파김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거 드세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시온 찬양대가 아니, 물어나 보지는 말지. 왜 물어봐가지고 괜히 마음 설레게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소발이 그런 사람이에요. 차라리 입을 열지나 말지. 자기 확신이요, 욥에게 엄청난 폭력이 돼요. SNS에 보면,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이 댓글 악플과 사이버 레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유튜버들은 뭘 합니까? 그냥 조그만 근거를 가지고 부풀리게 하고 확신을 하고 댓글로 사람을 죽이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게 무혐의로 처리되면 아님 말고 이미 사람은 상처를 다 받을 대로 받았는. 여러분, 소발의 언어가요, 나중에 너무 쓴 아픔이 돼요. 11장과 20장 나중에 읽어보세요. 소발은 20장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악인의 즐거움은 잠깐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네가 칠남삼녀 풍성하게 누렸던 거 있잖아요.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 그 풍성함에 악인의 즐거움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안다는 것, 내 확신이 오히려 불완전함을 내가 인정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3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니까 우리 알지 못한다. 여러분 보세요. 소발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능력 알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하나님 알 수 없으니까 이 하나님이 알 수 없는 존재임을 욥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게 소발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내가 알고자 하는 건 여전히 알지 못하는 것이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며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사도 바울처럼 핍박과 고난 많이 당한 사람 없어요. 욥처럼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번 걸쳐서. 그때 사도 바울은 더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틀림없이 반드시 다 이유가 있다고 확신스럽게 이야기할 때가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답게 확신이 폭력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내 확신이 부족함을 깨달아 남에게 위로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위로. 여러분, 위로는 움직여야 위로예요. 날 더운 사람에게 생수 한 병을 줘야 위로예요. 날 덥지, 여름은 원래 더운 거야, 이게 위로예요. 네? 아픈 사람에게 미음을 써갖고 가면서 내가 진짜 여기에 전복이라도 넣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너 입맛 없을까봐 내가 할 수 있는 게 미움밖에 없어서 이것밖에 줄 수 없어서 미안해. 내가 나중에 너 혹시 더 아프면 얘기해. 내가 그때는 전복이라도 꼭 넣어볼게. 여러분, 이게 위로예요. 야, 아프면 여기 본죽 배달되니까 본죽이라도 사 먹어라. 제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욥이요 고통스러워요. 친구들의 이야기가 너무 가시가 돼요. 그러니까 11장의 이 소발의 이야기 1차 변론을 이야기를 듣고 욥이 드디어 입을 열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12장 2절에 보면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너희만 지혜롭냐? 욥은요 너무 힘드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로구나. 욥기 13장 4절에 그래요. 그리고 1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다. 야, 너희가 3명 다 잠잠하면 니네가 자꾸 지혜 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자꾸 이야기하는데 진짜 지혜가 있다면 너희의 입을 막는 것이니라. 여러분, 제주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제주도 선교를 갔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동해 번쩍 서해 번쩍을 토요일에는 광주를 갔다 오고 주일날은 제주도 갔다 오고 목요일에는 목포를 갔다 왔어. 다 우리 또 신방하고 슬픔 당한 가정이 있어서 갔다 오고 전시회 한다고 갔다 오고 제주도를 갔어. 근데 제주도를 갔는데 여러분, 목회 힘든 목사님들한테 야, 힘들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된대. 제가 제주도를 갔는데 제주도에 제 선후배들이 많이 있어요. 제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전화하면 밥 사준다고 나오는 사람이 많을까요? 밥 사달라고 나오는 사람이 많을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믿음의 그릇대로 믿는 대로 될지어다. 전화하면 한번 보자, 밥 먹자, 어디로 꼭 좀 나올 수 있냐, 밥 사준다는 사람들이 있었어. 밥 사준다는 선후배들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방송 보면 어떡하지? 가족들이 다 와가고 우리 청년들도 있어서 내가 못 나간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 친구들 중에서는 목회를 하다가 여러 가지 상처도 받고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잠깐 쉬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만나면 제가 내야 돼요. 제주도 갔으니까 얻어먹고 와야 돼요. 네. 누구 만났을까요? 네. 아니, 욥기 설교하고 있는데 얻어먹을 사람한테 가서 만났으면은 욥기 설교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제주도 가면 그 친구들은 꼭 만나서 내가 용돈이라도 주고 밥을 꼭 웬만하면 사주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오랜만에 우리 가족들하고 왔으니까 가족들 다 나오라고 그래라. 나왔더니 12명이야. 아차 싶은데도 여전히 마음이, 근데 만났을 때 불편함이 없어요. 너 왜
그때 좀 더 버텨보지. 그래, 저는 그 친구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야, 뭐 먹고 싶냐? 먹고 싶은 거 다 시켜라. 그래서 커피 먹으러 갔어요. 이것도 내가 내겠다. 내고 왔어. 그랬더니 우리 집에 있는 주인 마님께서 야,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진짜 박요한은 인생 편하게 살아. 만나고 싶으면 하면 팍 사주고. 야, 왜냐면 제가 집에서는 굉장히 돈을 아껴 쓰라고 그러거든. 이거 꼭 사야 되냐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야, 돈은 제가 항상 밥은 누가 사는 거라고요?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 중에 마음이 있는 사람이 밥 사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위로는 위로가 아니에요. 제가 뭐 걔네들 얼마나 힘들었냐, 너 그동안 얼마나 버티느라고 힘들었냐, 이게 자식 키우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데 너 이럴 수 있냐, 제가 걔네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야,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너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 커피숍 가서도 배고프면 야, 빵도 시켜라. 저도 유일한 그게 기쁨이에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게요, 여러분, 훨씬 기쁨이고 감사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욥은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희에게 입을 닫는 게 너희들의 지혜라고 깨달아지기를 원한다. 내가 막 그러잖아요.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입으로 야, 여름에 덥지? 아니죠. 삼계탕을 사줘야지. 더우면 에어컨 튼 방이라도 초청을 해줘야지. 움직이지도 않으면 시원한 생수 한 병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생수 한 병이라도 갖다 주는,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위로는 위로가 아니에요. 욥에게는 그것이 한 번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위로라고 한다고 이야기하는 그 친구들의 말이 화살처럼 욥의 심장에 박히기 시작한다고. 사람들이요, 요즘은 상담을 하면, 사람들하고 상담하고 교인들한테 이야기하면 오히려 상처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듣다 보면 나는 힘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은 자기 자랑하기에 바빠. 내가 그 고난 나도 겪어봤더니 이걸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더라. 지금 힘든데 뭐 상처받기에. 그러니까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상처받기 싫으니까 AI한테 물어봐요. 여러분, 챗GPT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 설교를 넣어도 챗GPT는 제 설교를 이렇게 긁어가지고 챗GPT한테 이 설교 어떤지 이야기해줘 그러면은 칭찬을 해줘요. 뭐라고 칭찬을 하느냐? 욥기의 이 말씀과 논리가 정연한 것 같고 막 그래. 그래서 내가 챗GPT를 안 믿는 거야. 말도 안 되는 말을 써도 뭐부터 시작하냐면 칭찬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 아니, 얘는 맨날 그렇게 칭찬만 하나? 맞습니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맞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 치유는 고통을 설명해 주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자와 함께 머물러 주는 동사에서 오는 거예요. 움직이는 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위로받고 싶으십니까? 예전에 김수환 추기경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기가 머리에서 그 남을 이해하는데 내려오는데 한 70년 걸렸대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근데 여러분, 가슴으로 내려온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가슴이 손과 발로 가는 데가 진짜 위로예요. 손과 발이 움직여야 위로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손과 발이 움직이는 위로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말하겠다. 너무 욥이 힘드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한테 3절에
13장 3절 시작.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욥이 너무 힘든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고난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의 품에 안기려고 그래요. 13장 15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데도 나는 누구한테 이야기하겠다? 그래도 하나님께 말하겠다. 여러분, 예전에 애들 이렇게 끌고 갈 때,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닌데 마트 같은 데 옛날에 가보면 보통 이제 마트 간다 그러면 애들이 막 쭉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따라와요. 일하러 간다 그러면 안 따라와. 근데 마트 간다 그러면 따라와. 그러면서 이제 마트 가서 장난감 로봇 같은 데 앞에서 저거 사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거 사달라고 그래. 근데 야, 오늘은 이거 사는 날 아니야. 그래요. 그러면 애가 네 아빠 그러고 손 붙잡고 따라오죠? 사달라고 난리나. 아니라고. 근데 그때 그 아이가 그 아빠를 멀리 떠납니까? 아빠 품에 안겨서 아빠 저것 좀 사주면 안 돼? 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혼내시는 이유, 징계하시는 이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내 품 밖으로 나가라고, 더 내 품에서 더 멀리 떨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힘들어도 내 품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품 안에 들어오는 자식한테 사주려고 노력을 해요. 저는 그래서 항상 나중에 그렇게 몇 번 혼내고 저희 아이들한테 항상 정해줘요. 편의점을 들어가거나 뭘 할 때 오늘은 1,000원이야. 오늘은 2,000원이야. 오늘은 생일이니까 네가 원하는 거 한 개는 고를 수 있어. 가격을 딱 정해줘. 근데 아들들은 그 가격을 잘 지키려고 그래. 근데 막내는 안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트박스 이런 데 가서 오늘 10,000원어치 아빠가 사줄게 그랬어요. 혜빈이랑 친구랑 같이 있어서 오늘 너희들 10,000원씩 사줄게 그랬더니 우리 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딱 오더니 아빠 아트박스는 10,000원 갖고 별로 살 게 없어. 올려줘 그래. 근데 이거 계산원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해결됩니까? 아빠한테 와서 얘기해. 그래도 하나님께, 그게 거절이 되더라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욥이니까 하나님이 이 욥 다시 품어서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국내 선교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한 것도 없지만 많이. 왜 은혜를 받았냐? 둘째 날 이제 저녁에 설교하려고 우리 평강교회를 갔더니 안 보이던, 월요일에는 안 보이던 사람들이 있더라고. 젊은 부부와 청소년 5명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이제 집회 끝나고 얘기를 들어봤어요. 용인의 감리교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자기네 교회 청소년 5명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제주도로. 근데 무전여행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배낭 메고 데려와서 월요일날 비행기 타고 첫째 날 숙소만 잡고 이제는 무전여행을 시작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미 첫째 날부터 배가 고파 애들이. 그러니까 첫째 날 자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 이제 올레길 한 바퀴, 제주도 올레길을 금요일까지 이제 한 바퀴 돌기로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니네 뭐 하고 싶어? 제주도 와서. 그랬더니 치킨 먹고 싶어요. 수박 먹고 싶어요. 시원한 에어컨 튼 데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막 그런 얘기를 하더래 저녁에. 근데 또 여러분 치킨 먹고 싶으면 군대에서 나 휴가 가서 초코파이 한 박스 먹겠다는 박요한이라는 인간이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먹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먹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너무 먹고 싶은 게 치킨이고 수박.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무전여행을 하면서 치킨을 먹을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수박은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시원한 곳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근데 화요일 날 아이들이 배낭
여러분 지난주 서울만 더운 거 아니고 제주도도요 땡볕이더라고요. 얼마나 땡볕인지 그 아이들이 이제 올레길을 걸으면서 이제 화요일 날 자야 되니까 월요일만 숙소를 잡았으니까 게스트하우스를 잡았으니까 화요일 날 자야 되니까 그 걷다가 마을회관을 들어간 거야. 근데 마을회관에 누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마을회관에 우리 교회가 잔치를 하고 있으니까 마을회관에 오늘 하룻밤 재워주세요 하고 들어왔는데 우리 교회 애들이 있는 거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기 밥도 안 먹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밥도 주고 오늘 그러면 저녁에 뭐 하냐 그랬더니 저녁도.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또 마을회관과 교회가 가까운 데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난 거야.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전날 수박 먹고 싶다 그랬다, 치킨 먹고 싶다 그랬다. 여기 그랬더니 이미 교회 왔으니까 시원한 에어컨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은 조성이 됐네. 그날 저녁이 치킨이었으면 굉장히 얘기가 좀 안 좋게 흘러갈 수 있는데 카레였어요. 저녁이 카레였어. 그러니까 이게 저녁이 부실하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간식으로 치킨과 수박을 준 거예요. 애들이 너무 그렇게 막 간절히 얼마나 먹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무전여행하고 배고픈데 그 길을 걷는다는 게 사람들 우리를 만나 가지고 저는 우리 평강교회에 물론 여러 가지 뭐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가서 환경도 개선해주고 뭐 등도 달아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성도들 청소도 했지만 저는 그 깨우는 교회 그 목사님 젊은 목사님 38살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 젊은 목사님과 그 5명의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가 기도 응답이 된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 아이들이 저녁에 자면서 하나님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야기한 거야. 하나님 치킨 먹고 싶어요. 하나님 수박 먹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제주도가 뭐 수박의 산지 고창 수박도 아니고 수박의 산지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먹겠어요?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행색이 그런 친구들을 누가 받아주고 누가 집으로 들여가지고 밥을 주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시작이 아름답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들의 기도 응답이 되었대.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제가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겠다. 누군가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한 기도 응답이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날 저녁에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이미 은혜를 다 받았다. 이미 은혜를 다 받았다.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이미 기도 응답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기도 응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걔네들이 왜 우리를 통하여 기도 응답을 경험합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기도 응답으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기도 응답이 되기를 바라고 정말 누군가에게 너무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기도 응답으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과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이 자리까지 있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답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답만 말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소발의 모습이 저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확신이 이웃을 찌르는 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단 대신 손을 내미는 쓸모있는 위로자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사람에게 실망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직진했던 욥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